현월TV 파스콘 통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현월TV 윤목사입니다. 계시론 네 번째 시간이나 벌써 오늘은 성경에 관하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도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강의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도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계시론 수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관한 시간은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보충 수업이 있다면 또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죠.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책이다. 이 사실을 우리 신자들은 잘 알고, 또한 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이와 같은 놀라운 어떤 역사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이 많이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배경만 보더라도 세상 그 어떤 책과도 비교 불가 독특하고 위대하죠. 성경은 40명의 각기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1400년에서 1500년, 최소 1000년 이상 걸쳐서 기록한 것으로 권수로는 66권을 합본한 것인데, 이 다양한 저자들과 이 권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다양한 저자들과 기나긴 젖을 연대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순되지 않고 완전하고 정말 조화롭고 그런 식으로 통일되어 있다.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 할수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용어로 성경을 정관사 너를 붙여서 the book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책 자체에 가지는 권위 때문이죠. 영어의 바이블이라는 말은 스크립처, 경전이라고 하는 말, 혹은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할 때 스크립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 이것과 이제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바이블이라는 말은 책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비블로스에서 온 말입니다. 헬라어 비블로스는 주전 11세기 이집트에서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우 웹피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 복수형 비블리아를 주 2세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기록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의 용어적 유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라는 용어가 성경 자체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더욱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한글로 성경이라고 번역된 곳은 세 군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것과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헬라어 비블리온, 이 적용된 곳은 어떤 구절이냐 했을 때 바로 누가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글이라는 말이 바로 비블리온이며,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을 가진 성경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특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성경과 성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거기서 길게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복습의 차원에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것은 이제 거룩할 성자에 경서경자, 다스릴 경자, 또는 법경, 고들경, 경영할 경이라고 불리우는 이 한자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성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죠. 글서자를 씁니다. 평범한 일반인들의 글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보통 성경을 비평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목사나 신학자나 이를 무시하고 성경을 성서라고 부르는 건 이건 범죄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죠. 성현들이 기록한 유교 경전도 사서삼경이라 부르고 불교도 불경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학자나 목사라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용어를 쓰지 말라. 또한 성도들은 그것을 앵무새처럼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 7월에 진행한 성경과 성서 어떻게 다른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여러분 꼭 복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경을 한번 생각해 보죠. 신구약 성경의 정경성, 정경, 카논입니다.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 카네라는 말과 헬라어 카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죠. 히브리어나 헬라어 둘 다 본래 갈대라고 하는 막대기 혹은 장대를 의미하는, 이것이 이제 물체를 재는 데 사용되는 자막대기를 의미했죠. 이것으로부터 이 의미가 이제 기준이나 규준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 겁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입니다.
이 66권은 우리 신앙과 생활에 있어 정확무한 법칙이므로 정경이라 부르죠. 성경의 정경성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교회 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약 39권은 최종적으로 주전 5세기 에스라와 대공회원들에게 수집되고 결정되어 사용되어 오던 것을 주 90년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여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신약교회가 받아들여 사용한 겁니다. 처음 5권의 책들 창출 레민신 주전 1400년경 모세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모세오경이라 보통은 부르고 그 밖의 책들은 약 1000년에 걸쳐 저작된 것으로 주전 400년경에 서기관 에스라가 수집하여 합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구약 성경은 적어도 30인의 저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1400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그 정도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것입니다. 한글 성경의 구약 성경은 총 4부분, 율법서 5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는 12권으로 분류합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 사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리고 시가서가 5권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선지서가 17권이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그리고 쭉 이제 뒤로 갈수록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락입니다.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한 근거는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 내용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구약 예언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내용인 신약은 하나님의 책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성입니다. 주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들은 곧 말씀의 전파자들인데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역할과 권위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내용과 그들이 기록한 책과 그들이 인정한 책은 정경으로 인정된 겁니다. 셋째로 영감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함을 얻어 성령으로 가르치고 전파했으므로 그들의 교훈과 글들은 사람의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이었습니다. 넷째로 보편성입니다. 초대교회는 신약의 책들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줬고 4세기 말에 와서는 히포레기우스 공회와 카르타고 공회에서 또한 정경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기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확인했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의 신약 성경은 4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우리 성경 교리학교 학생들도 구약 성경 개관, 한 주는 신약 성경 개관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서는 이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공간복음과 요한 이제 나누는데요. 사복음서라고 그냥 여러분 통칭하십시오. 그리고 역사서가 한 권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죠. 누가의 저작으로. 서신서가 총 21권이다. 편지로 되어 있는 게 21권인데 그 중에서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것들, 로마서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히브리서도 바울의 저작으로 본다면 총 14권 바울 서신이 있고, 이제 공동서신, 이제 보내는 자, 발신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요다서까지 7권, 그리고 종말 예언서를 요한계시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경이라는 게 있죠.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이란 구약 성경이 완성될 즈음 신구약 시대에 기록된 14권의 책들을 말한대요. 이것들은 이제 70인역 성경과 제롬의 벌게이트 라틴어 역본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약 히브리 정경에는 단 한 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벌게이트 역본을 사용하면서 그중 14권 중 11권을 제2정경으로 선포를 했죠. 사실 외경과 정경을 같은 반열로 이제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은 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14권이라 하면 에스드라 1서, 토비트, 유디트, 에스더 일부, 솔로몬 지혜서, 집회서,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바룩서, 새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이야기,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등으로 이제 분류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3항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니다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경이란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정경에 속하지 못하며 따라서 교회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그것은 사람의 작품일 뿐 그 이상 달리 인정받거나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사실 미신이 파헤쳤던 중세시대에도 외경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다소 인정을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정경화된 건 종교개혁 이후죠.
트렌트 회의 1546년 4월 8일에 있었던 트렌트 회의에서 로마교는 이 외경들을 성경에 첨가시킵니다.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왜 이 외경들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객관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첫째로 이 책들이 히브리어 성경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수혜했던 유대인들이 이런 외경을 철저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책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언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교부들의 정경서 목록에 이 책들이 오른 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이 책들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없고, 심지어 그 안에는 로마교조차도 이 책들을 종교개혁의 파장으로 인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16세기의 정경에 포함시켰던 것을 볼 때 이 책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사실 외경이란 말도 적합하지 않고 그냥 신구약 중간시대 역사에 대한 배경사 참고도서 정도는 될 수 있지 몰라도 그걸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그것이 또한 다른 책보다 비교해 더 낫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정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저자들에게 초자연적 영향, 즉 영감을 주심으로 그것을 기록한 저자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방해하지 않고 기록하게 하셨고 일관되게 지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감받으면서 쓴 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소위 외경은 신앙과 생활의 규칙으로 절대적으로 부적절하며 또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다른 역사서들에 비해서 월등한 점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룰 주제는 성경의 권수에 관한 것인데요. 자, 성경 사본에 관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의 권수는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장절도 마찬가지죠. 그 장절을 구분했던 것이 제네바 성경부터죠. 동아문서 선교회 제네바 한글 성경을 지금 열심히 번역하는 작업을 아주 귀한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빨리 왕권 전서가 나오기를, 정권이 나오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매우 탁월한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았죠. 이 성경이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심지어 칼빈의 성경이라고도 불렸던 제네바 성경의 한글판이 이제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체 성경이 다 완역될 수 있기를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율법서 5권과 예언서 8권, 그리고 성문서 11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정리하자면 율법서 5권에 예언서 8권에 성문서 11권 해서 도합 24권의 책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전도서 아가서가 얌리아 회의에서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구약 성경의 정경 결정이라 하면 교과서의 내용과 같이 제가 이제 개과신앙 길라잡이 서론에서 이제 그 교과서의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90년 얌리아에서 진행된 라피회에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정경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경 결정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얻은 것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반면 로마교는 주 1546년 트렌트 공회에서 라틴어 벌게이트역을 공인하며 그 속에 가경, 외경을 추가시킨 겁니다. 추가시킨 외경은 총 11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 시간에 성경 사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신약 성경 사본은 무려 5336본입니다. 이것을 이제 세 계열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첫째로 비잔틴 사본이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사본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비잔틴 사본 계열이 있고, 두 번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계열이 있고요. 세 번째 바티칸 계열이 있습니다. 이 바티칸 계열은 시내산 사본, 가치가 없어 이제 뗄감으로 쓰던 것 등인데, 자, 세 계열의 사본 중에 역사적 정통 기독교가 인정한 것은 안디옥 사본입니다. 그 성경이 바로 헬라어 스테파누스 성경, 칼빈의 제자인 베자의 베자 성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네바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성경을 대본으로 한 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인데, 킹제임스 성경에 무호성을 주장하는 이단 집단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아주 킹 제임스 성경을 거의 무하다고 이제 떠받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참 진짜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이것을 이제 이 성경을 최고의 성경으로 치켜 세우는데요. 자, 킹 제임스 성경 1611년판은요 귀하고요, 비싸고 구하기도 매우 어렵고, 원판을 복사한 재판은 원판하고 내용이 있어 다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영어 제네방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주가 달려있는 성경으로 또 유명합니다. 정말 탁월해요. 그 이제 지금까지 된 것들을 갖다가 합본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 볼 때마다 참 놀랍고, 요한계시록도 이번에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 우리 동지들께는 보내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과 전통과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역사적 정통 기독교, 우리는 보통 아타나시우스파라고 그러고 개혁파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타나시우스와 그를 따른 자들이 남긴 정통 신학자들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가 당시에 남긴 신약 성경 목록은 오늘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 27권과 정확히 같습니다. 앞서 서두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 분류법에 따라 24권의 책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도합 66권의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현대 성경을 분류할 당시에 신학자들이 이제 666이라고 하는 사탄의 표라고 해서 이제 66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장수가 가장 많은 시편을 1에서 42편을 1권, 42에서 71을 2권, 73에서 89를 3권, 90에서 106을 4권, 107에서 150을 5권으로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5권으로. 저도 이제 파수꾼의 주말밤에서 1에서 41권까지 이제 해설을 하고, 다른 걸 또 좀 하고 다시 또 시편으로 돌아오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한 권씩으로 이제 분류해서 저도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제 70권으로 만든 겁니다. 이처럼 현대 성경은 처음에 분류할 당시에는 70권이었습니다. 처음에 의도대로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죠. 성경은 66 목록을 가진 70권이다. 사본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이고를 말하는 것이요, 신약은 스테파노스 성경을 말합니다. 그 책들은 모두 시작이 창세기고 끝은 요한계시록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경인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결코 가감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서 유일무이하고 정확무한 법칙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성경을 난도질하며 기독교를 파괴시키려는 무리들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수호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4번째 시간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복습에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변함이 찾아들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을 좀 부르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싶네요. 제네바 시편가 1장입니다. 1장을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갔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변함없이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요 개혁과 신앙길 라잡의 시간 히어널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